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는 그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래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곳에 운행하심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신지 함께 성경을 살피고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당시 유대와 이스라엘에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마태복음 1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예수께 오기만 하면은 소경이 본다더라.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안징뱅이가 걷는다더라.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는다더라.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이 받아들이는 이렇게 온 유대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0절에도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각색 병든 자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까 우리 주님이 다 만져줘서 온전케 해 주었던 것이 소문이 너무너무 여러 곳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각색 병들을 이렇게 치유를 하시게 될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각색 병이 치유가 안 될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그 주요 문제가 뭐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항상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교회 안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는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병과 여러 문제의 해결점들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게 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을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었느냐? 가장 구약에서 예수 오심을 잘 전파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5장의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이죠,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벙어리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샘이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광야요 사막이었어. 인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무조건 집 받고 내가 살아야 돼. 우리는 사막 같은 인생이었어. 쩍쩍 갈라진 인생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나서는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르게 되므로 각양 약초들이 자라나고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와서 똑같은 예언대로 눈먼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정말 절름발이를 고치고 뛰고 들어가며 나가며 찬양을 하는데도 그 예수를 박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와야 받아들인다.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그 사람 따라다니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분명히 이사야 42장 7절에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보게 된다는 얘기야. 갇힌 데서 나오게 해준다는 얘기야.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빛으로 나오셨어요? 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오늘 본문의 두 소경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요? 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다 이 말이야. 자, 이 질문은 비단 요 두 소경에게 치유받기 위해서 온 이 사람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다 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원해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도가 치유받는데 무엇이 기본이었냐 이 말이야. 분명히 눈을 뜨기 위해서 온 이 소경에게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응? 정말 네가 눈 뜨기 위해서 왔느냐 물어보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좀 부족했으면 한쪽 눈만 떴을까? 오늘 본문의 성도가 치유받는데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를 거절했어요. 처음에 내 자녀의 떡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내 떡을 저 개 같은 가나안 여인 너희들 이방인에게 주려고 안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 엄청난 개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수모를 당했는데 그것도 둘이 있을 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개 취급을 당한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야.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인데요.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고 네 믿음이 크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기분만 조금 건들면은 가버려요. 예배드리다가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앞에 어떤 장애도 넘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아주 극악한 상태여도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 때에 왜 우리는 못 고쳐요?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 믿음 좀 키웁시다. 예,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면 겨자씨 5알만 있으면 얼마나 많이 옮길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소문대로 내게 기적이 이렇게 안 일어나냐?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침에 들어가시면서 말 한마디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오후에 보니까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 거죠. 믿음이 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왜? 의심한대요. 의심.
믿음은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의심이 있다. 의심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야. 정확하게 분별해버리는 거야. 오늘 날씨가 굳이겠네. 그런 거는 잘 봐. 결정을 자기가 내려버리는 거야. 여기 의심들입니다. 에이, 뭐 그렇게 되려고. 이미 끝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쟁 중에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군이 뭐라고 그래? 세상이 뒤집어도 그런 일이 어찌 있을까요? 그 장군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 말 의심했다고. 그게 왕의 오른팔 장군인데 죽여버렸습니다. 의심이 뭐냐? 믿음이 있는데 의심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이방인이 고넬료가 번에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보여줬습니다. 너를 찾아오면은 가라. 그랬는데 금방 보고 내려왔는데 정말 밖에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 그런데 의심이 생겨. 무슨 의심이? 갈 건가 안 갈 건가? 가자니 누구한테 걸려? 유대인의 율법에 걸려.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안 가려고 하면 누구한테 걸려? 성령님이 가라사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가라 하고 인간의 도리는 가지 마라 한다 이 말이야. 어떡하실 거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냐 이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결정 내려야 돼?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성경대로 대답해. 우리 어떻게 결정해야 돼? 사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사람 말을 들으면 가면은 안 되죠. 율법의 규례대로 가서 맞아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래. 그러면 베드로는 종이야.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랬어.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심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안 갔으면은 이방인이 최초로 예수께 돌아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와 같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세상 나가서 삽니다. 수없는 풍파들을 봅니다. 바람들이 불어와요. 무슨 바람들이야? 유행의 바람, 수많은 유행의 바람이 세상에 불어올 때 그 유행 바람에 타나 안 타냐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의심치 아니하는 모습을.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바다도 물도 뭐 한다? 순종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 태풍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위험에서 주님은 보호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와 딸과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종들 어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을 중보하는데 뭐에 대해서 기도하냐 이거야. 한번 우리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기도해 줬는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는 똑바로 배울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죠? 미리 부인할 걸 알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갔을 때의 군병에게 우리 주님은 심한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멀리 따라와서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을 때 주변에 하인 여종이 3번이나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부인을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예수님이 빡세게 기도해 줬는데 왜 베드로는 부인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뜻은 아니죠? 뭐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줬을 때 그들에게 그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에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믿음이 좀 떨어졌어 요즘. 나는 요즘 믿음이 좀 인크리스, 좀 많이 높아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야. 기준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빛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안 떨어지는 근본 이유를 놓고 주님이 기도해 준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 말은 무슨 말이다? 빛에서 멀어진다.
내가 중보해서 내 형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빛으로 더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별치 아니하셨느니라. 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준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야. 얼마나 믿음이 귀해요. 그래서 믿음 하면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빛으로 가까이 가는 길이 믿음이다. 우리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전 세계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인이라는 그 기준을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돈하는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전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지고 있는 이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뀐다. 업그레이드된다. 새 법이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행동으로 세상법 잘 지켜서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이 중요한 믿음인데 그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냐 이 말이야. 예수님 믿습니다. 맞죠? 그럼 뭘 믿어요? 하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해. 믿음이라는 게 몇 가지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이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빛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 그 믿음이 뭐냐?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야. 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을 네가 믿냐 이 말이야. 이게 포함 안 됐으면 그 사람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빛으로 가지 못해. 구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부활 믿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믿어요? 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믿어요? 두 번째, 뭘 예수를 믿는 거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눈이 떠져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왔느냐 이 말이야.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냐 사탄이 아버지냐.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함받았느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무리 속에, 그 거룩한 무리 속에 함께 들어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그것이 믿어지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뭘 믿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믿는 사람을 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화목제물로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담이 무너져버리고 화목게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을 네가 믿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믿음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은 하반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를 가져왔어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는데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다. 진리가 뭐 한다?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네가 믿어서 구원 얻냐 이 말이에요. 이걸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죄에서 의인되게 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는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누가 들어줘?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결론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한 5가지 요약해서 드린 이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것이 확실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그 예수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있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뿌리를 내려. 튼튼해져. 굳어져. 어떤 소리, 세상 소리, 풍파, 주변의 유혹, 미혹에도 절대 안 흔들려. 오 할렐루야. 이 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튼튼히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영생을 주는 믿음이 어느 때 성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귀중한 믿음이 슬그머니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경험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 터가 굳어졌대니까. 자, 믿음이 슬쩍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모릅니다. 한번 성경 보죠. 어느 때 믿음이 빠져나가는가? 한 두어 가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이 서서히 빠져나가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행하신 일을 믿고 튼튼하게 섰는데 뭐가 와서 이 믿음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해? 돈이. 참. 아니 생명도 없는 돈이 생명의 믿음을 믿어내더라 이거예요. 응? 조금 먹고 배부리고 등 따시기 시작하면은 우상을 세워. 여러분 평화가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랬지. 평화가 임했을 때는 뭐 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진리에서 벗어난대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뭐를 쫓았길래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는 디모데야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헛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하면은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응? 요 철학주의. 자기 내 생각에는 이런 뜻일 거예요. 속된 잡담,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여기서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토달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진리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변경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사족을 다는 것이 아니요.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자기는 안 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그럼 거기 구원이 있겠어요? 믿음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언제 믿음에서 슬쩍 넘어가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벗어났다 이거예요. 믿음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기도 안 믿으면서 부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도철 나가지고 무너뜨려. 에? 이럴 때 믿음들이 내 속에서 점점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빛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줬어요?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그 훌륭한 사도도 믿음을 뭐 했다? 지켰다.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 인내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지켜야 인내가 나와요. 예? 믿음아, 나는 이대로 꼭 주님 붙들고 살려고 온갖 시간에 쫓겨도 그 시간에 주님의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여. 자기 믿음. 오늘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갈게. 예? 여러분, 주의 날은 누가 주인이요? 예,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주의 날을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어?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회적, 도덕적 용어로 날도둑놈이라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어느 날을 지켜야 거룩해져? 주님 날. 거룩해지니까 어디 가겠어? 천국 가지. 안식일은 천국 가는 거예요. 훈련이요. 내 마음대로 스케줄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바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성도가 정말 인내가 뭐가 필요하냐? 계시록 1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거를 지키는 것이 인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응?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한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오로지 예수만 지켰다. 내 안에 계시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명령, 계명을 나는 지켰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1장 9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뼈대에 굳건히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요동하고 더 좋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엄청난 물질과 돈들이 부동산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면은 그 돈에 빠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를 행했어? 인내로 행한 거예요. 예? 인내로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누구와? 내 자신과. 내 자신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한다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죽는데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계시록 2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죽음이 와도 지금 믿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뼈대를 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있다라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소경에 대해서 뭐냐? 자, 주님은 정말 육체적으로 소경을 치유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내가 눈으로 뜨고 다 사물을 보는데 소경인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소경으로 전락해 버리는가? 예?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소경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릴까?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소경으로 전락되는 지도자들,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23장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탐욕과 방탕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요. 탐욕, 이 강탈이거든요. 탐욕이 오면은 뺏어요. 응? 뭐가 방탕이요? 예? 방탄이라는 말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을 방탕했다. 하나님의 법은 계명이 있습니다. 요대로 해라. 예? 제멋대로 부절제, 절제가 안 하는 것을 바로 방탕했다. 성도는 반드시 제재를 받아요. 절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 구약에서도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주의 종들은 엄청났죠? 주님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주고 하나님이 보낸 일들을 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사야 43장 8절에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백성들도 성도들도 종들도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좋아하는 걸 지도자가 주고 지도자가 좋아하는 걸 성도가 좋아하니까 함께 함정으로 빠져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죠. 이사야 56장 10절에 하는 말씀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신학에 와서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소경이 돼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있죠.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율법에 한 점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떠져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이 비늘은 구약에 가면은 바로 악의 비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도 들어가지 못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 지 맘대로. 여러분은 왜 소경이 눈 떠져야 되지? 예? 소경이 눈 못 뜨면은 절름발이가 안 고쳐지면 뭐 어때? 예? 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말라기서 1장 8절에 왜 치유가 일어나야 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납하겠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전부 다 병들고 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뭐해? 드릴 수 없어. 뭐야? 부정해. 우리는 부정한 인생이었어. 언제? 창세기 3장에 우리는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쫓아간 줄 알았더니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음으로 우리 눈이 세상적으로는 사단의 말에는 눈이 밝았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는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의 인생을 정하게 하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부족한 우리의 모든 마치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눈멀고 병들고, 분명히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먼 거죠. 백성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눈먼 거예요. 자기 육신 눈은 버짓해, 잘 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눈멀지 않도록 항상 만지작거리면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였어? 술이야, 술. 응? 한잔하는 술 말고, 태슬. 한번 보죠.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은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여기 옷단 밑에 주머니 바로 맨 끝에다가 덜렁덜렁 달고 다닙니다. 아니면은 허리띠 옆에다가 묶고 다녀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올 걸 딱 놓쳤어요. 보긴 봤는데 이렇게 해서 보통 청색실로 8가닥으로 묶어가지고 5가닥으로 합해서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주머니 옆에 여기다 달고 다니면서 만지작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늘 성령과 함께 얘기해야 되죠. 주님, 주님, 그렇게 할 때에 네가 네 마음과 눈의 욕심대로 가버려 본대로 따라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했던 거죠. 할렐루야. 눈은 언제 자주 멀어져? 눈을 흐리게 뭐가 하죠? 뇌물이 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 사무엘상 12장 3절에 사무엘이 말하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소를 받은 적이 있냐? 내가 빼앗은 것이 뭐 있냐?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받은 적이 있냐?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서 내 눈이 흐려지게 한 적이 있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나 다 갚겠다. 좋아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준다고 그랬어. 눈이 밝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잊어버리지 마.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결하게 내 눈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면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지켜라? 내 눈동자. 내 눈이 얼마나 귀중해. 조그만 티만 들으려고도 뭐해? 감아버려. 못 들어와. 내 눈동자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도자들이, 왜 백성들이 이렇게도 소경이 돼버리냐 이 말이야. 그 원인이 뭐냐 이거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대적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뭐를 보냈어? 어느 신에 감염돼 버렸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 언제 잠들어 여러분? 피곤하면 자? 이사야 29장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이거는 기복의 신이죠. 응? 인본주의야. 인본주의에 빠져버리면은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기복이 뭐예요? 복을 추구하는 것도 기복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인본주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목사도 강단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하는 거야.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야.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를 사용해 죽으려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좋게 여겨. 같이 빠져가. 못 나와. 이 잠에 빠지면 못 나와. 자기 높여주고 자기를 떠받치는데 못 나와. 여러분은 소경입니까? 아니면 밝히 보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누가 소경이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다시 돌아간 거죠. 이런 것이 없으면 소경이래. 그 이런 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말하죠. 뭐죠? 믿음입니다. 덕입니다. 덕은 자기 믿음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덕이야. 지식이야.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절제, 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걸 아는 거, 인내가 있어야 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경건하냐 이거예요. 응?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소경이요. 이런 것이 그러면 있으면 누구를 밝히 알고
닮아가고 열심을 낼까? 지금 말씀해드린 이것이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충만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있는가?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뭐요? 눈먼 거예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안약이 필요해요. 발라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은 가졌지만 영의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면은 우리 눈이 어디다 씻어야 나서요? 실로암 못으로 가야 씻어야 돼.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씻어도 안 나서. 문둥병도 어디 가서 목욕해야 돼? 요단에 가서 씻어야 돼. 요단도 내려오는 물이요. 실로암도 보냄을 받은 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갈 때 문둥병도 내 눈도 내 각생병도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비단에 거하는 자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교회 하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단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면서 여러분의 생애에 믿음대로 되라라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어려움,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빛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가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위대한 빛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한목제물을 세우셨던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의롭다 인정하는 차별이 없는 위대한 이 빛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진리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여서 인생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아버지의 거룩한 가까이 가는 그 곁을 천국의 곁으로
우리가 갈 줄 믿고 신앙에 흔들림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구주,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신 주님, 눈먼 나를 예수를 발라보게 하시고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나를 옮겨주신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성령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권석들 머리 위에 임하소서. 덮으소서. 진리로 새롭게 하옵시고 믿음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인내로 지켜 싸우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계시게 하여 싸우니 이 거룩한 빛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며 힘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주님, 치유의 주님, 오늘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네가 이 일이 되어질 줄 믿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소경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 저들이 눈이 다 떠졌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에 저들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아픈 자리에 손 얹는 자리에 모든 질병들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떼고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오 예수, 위대한 예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실행하리라고 하신 위대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어떤 불치병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을지어다. 그곳에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나은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예수 앞에 온 모든 이들에게 머리머리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